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여리고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아주 견고한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 이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 또는 부족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성격에 결함이 있기도 하고 인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건강이 부족하기도 하죠. 능력의 결함이 있기도 하고 겸손함이 모자르기도 하고 우리 안에 많은 결함과 부족함들과 그 연약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자꾸 그 축복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는, 서로 가정 안에 놀라운 화평과 평화, 그 질서를 세우고 나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함들과 부족함들이 우리의 여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하죠. Fall short,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함과 부족함을 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사단이기도 합니다. 여리고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축복을 향해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정복이 불가능한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더 가서 나아가면 하나님 주신 엄청난 축복,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성취를 누리는 자리가 있는데 이 여리고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는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 내 다짐으로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이르를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는 뭐죠? 성입니다. 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방어를 위해서 세운 건축물입니다. 즉 그 존재 자체가 방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쟁은 공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전쟁은 가장 어려운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하나 있죠. 어떤 역사가 있냐면 행주대첩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593년에 일본이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너무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일 만에 이 한양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또 치욕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던 중에 권율이라는 장군이 행주산성에 이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때 그 행주산성으로 공격해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일본의 명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장군이었고, 그가 이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3만 명의 군대가 이 행주산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 행주산성은 급하게, 이 전쟁 중에 급하게 만들었던 진지였기 때문에 허술했고, 그 안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배의 병력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 많은 부녀자들도 긴 치마를 잘라서 짧게 만들어서 거기에 돌을 얹어 돌을 전쟁터로 날랐다, 그 돌을 던져서 적에게 피해를 주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행주치마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행주산성은 말이 좋아서 산성이지 굉장히 낮은 산성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높이가 3m에서 4m 정도라고 하고, 그래서 추정하건대 당시에는 한 4m에서 6m 정도의 산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산성이었고 이 토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곳에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포함한 대군이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조선의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행주대첩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꼽히는 큰 승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리고를 살펴보면 여리고는 좀 더 다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때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바깥에 외벽이 있고 또 안에 내벽이 있는 이중 성벽으로 지어진 이러한 성이었다. 그리고 외벽을 보면 돌로 쌓아진 기초 성벽이 있는데 그 기초 성벽이 4m에서 5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과 벽돌을 구워서 성벽을 또 쌓았는데 그 높이가 약 6m에서 8m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체 성벽의 높이를 따지면 약 10m가 넘는 그러한 아주 높은 성벽이었고 두께가 2m 정도가 되는 아주 견고한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들에게는 공성 장비, 성벽을 무너뜨리고 공격할 만한 그러한 장비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만들 기회가 없었죠. 이들은 어떤 정착촌에서 온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활에 모든 필요한 텐트와 살림거리들이었고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무기는 칼이나 활과 같은 아주 경량 무기만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3만 명이 공격해서도 점령할 수 없었던 작은 성벽이 견고한 성벽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는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점령이 불가능한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려 할 때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잘 되십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여리고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고 아무리 두드려도 나의 능력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인생을 낭만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어질 것이다.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건강도 살 수 없고요, 평안도 살 수 없고요, 사랑의 관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정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벽과 같이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내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애물은 무너질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장애물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해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해보죠 저렇게 해보죠. 나의 생각을 섞어가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을 내어놓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붙들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리고의 사역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해 보이잖아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성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이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봤을 때는 이중 성벽으로 높게 쌓여진 저 여리고를 어떻게 하지? 내가 감당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오히려 그 성 안에서는요, 진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내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가, 그 죄와 사망이, 모든 결함과 장애물들이 우리의 발걸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 앞에서 대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넘어집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실수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우리가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안에서도 주님 일하시고, 내가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와 실패의 결과도 주님 만지셔서 놀라운 성공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린 지치잖아요. 가다 보면은 피곤해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새 힘을 얻게 되는, 비상하는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만족과 축복을 향하여 비상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때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승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서는 능력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는 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도 일어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면서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좌절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한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승리는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오늘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여러분, 조용한 전쟁터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대화도 없고 지시도 없고 외침도 없고 비명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전쟁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정복하며 하나님을 따라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승리는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전략, 내 계획,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크게 외치고 뭔가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침묵 속에 그 성벽을 걸었던 그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우리 이 기독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여러분 어렵습니까? 성경이 있는 것 때때로 어려워도 기도는 그냥 눈 감고 내 할 말 하면 되는 것이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익숙하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겁니다. 주일마다 와서 대표기도 눈을 감고,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침묵 속에서 내가 걷는 것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조용히, 내가 뭐 돌 하나라도 던져야 무슨 뭐 공격이 될 텐데, 공격이 아니라 걸어라. 침묵해서 걸어라. 그것이 여리고를 함락하는 공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장애물들,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그렇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에 좀 위로가 생기고, 기도하면 내가 조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기도하지,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그 장애물이 무너질 거라는 기대는 우리가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기독교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가 기도한다고, 중얼거린다고, 주문을 외운다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의로움, 내가 어떤 당연한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호흡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 쉬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셋째 날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달라지나?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첫날 주의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누가 봐도 미친 짓이다. 뭐 하는 짓이냐? 군대가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하게 산책하느냐? 그 이상한 행동을, 여러분, 성벽을 열고 만약에 여리고에서 공격을 쳐들어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첫날을 돌고 두 번째 날을 돌면 뭔가 조금 땅이 울리고 성벽이 몇 개가 좀 떨어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걸을만 하죠. 기도하는데 뭔가 조금씩 변화가 진전이 보여요. 그럼 기도할 만하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를 돌고 세 번째 날을 돌고 일곱째 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도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리고는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것이죠. 그래서 멈춰서면 여러분, 거기가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돌았던 이 시간, 즉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의를 너무 잘 내린 것 같아요. 잘 들어주세요. 어떠한 시간인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란 뭔가를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시간이다.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경험 있으십니까? 뭔가는 하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가장 어려운 이유이고 기도에서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인데, 그리고 한다고 해서 변화도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 속에서 여리고를 돌아라 말씀하신 것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상관없어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쓸데없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고 낭비인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하셨는데 여리고가 안 무너지신다. 저에게 오십시오. 오셔서 저에게 따지세요.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같이 따지십시다. 하나님, 믿음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이것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 아니면 없는 겁니다. 이것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별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부분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침묵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 7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14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계속 나오고 7개의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7일간을 돕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인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합니다. 7이라는 숫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입니까? 하나님의 수입니다. 7번째 날 안식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수이며 또한 동일하게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수, 완벽한 날이다. 완전수입니다. 즉, 이 오늘 본문 여리고를 정복할 때 7이라는 수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말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완전한 줄을 믿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언제 무너집니까? 7번째 날
완전한 날, 채워진 날, 가득 채워진 날 몇 바퀴를 돌았을 때요? 7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기도를 쌓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언제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때가 완전한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좀 표현이 이상하죠? 비록 늦어진다 해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반대되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그것은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때에 성취되어질 것이다. 요셉은 그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까?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었겠죠.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겠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의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침묵 가운데 그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술 맡은 간원의 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가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 앞에 서면 죄 없이 갇혀있는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있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의 때. 언제입니까? 그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을 그때에 그 요셉이 기억났고 그가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는 단숨에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도 그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좋은 것만, 결과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걸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이래봬도 4대째입니다. 자랑스러워.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1대이십니까?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자녀를 위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로를,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가장 완벽한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리고의 역사, 오늘 우리가 보는 여리고 역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를 보며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완전한 주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때 장애물이 무너지고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